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저녁 시간에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또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또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신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이 새롭게 다가오게 하시고 주님 원하고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서로 도우며 서로 합력하여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시편 69편과 70편, 71편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은 69편 1절에서 8절 말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50쪽 시편 69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살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한 자가 당하였으니 내가 떼기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 사람이 사는 세상은 어떤 사람이 힘과 권력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어떤 불만이 좀 있어도 조용하게 있다가 그 사람이 어려움에 부딪히고 권력이나 힘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으면 반대하는 세력들이 머리를 치켜들면서 해를 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도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면서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고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운 왕이었고 자기가 무엇을 해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체 지파의 추대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을 왕으로 두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든지 사울 왕가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은 배신자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면서 이제는 다윗은 망할 것이라고 저주를 합니다. 다윗이 왕에 올랐을 때 스스로 찾아와서 중성 맹세까지도 한 사람들인데도 자기들이 가졌던 권세를 빼앗아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서 끊임없이 다윗을 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는 것이 다윗 평생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한두 번이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그러고 있고 어쩌면 자기가 죽어야 그것을 멈출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다윗도 이제는 늙어 힘이 빠지고 자꾸만 지쳐갑니다.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그런 원수 정도는 잡아 죽일 만한 힘이 있을 때 상대방이 그렇게 하니 나도 더는 참지를 못하겠다고 그들이 한 방식 그대로 해주겠다고 하면서 복수를 하겠다고 나서기가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그들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갑니다. 우선은 자기가 깊은 우물에 빠져 있다고 말씀드리고 자기가 혹 무엇을 잘못해서 이러는지 성찰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며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금 자신이 수렁에 빠져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제발 좀 침묵하지 마시고 기도를 들어 응답해 달라고 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느냐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자신을 저주하고 악을 행하는 그들을 향해서 마음속에 있는 저주를 전부 다 쏟아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고 높여주셔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간구한 후에 그때부터는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들을 저주하고 자기가 힘이 있으니 가진 힘을 가지고 그들을 벌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 주신 위로와 평강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상황과 처지를 보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권세와 힘이 좀 남아있고 자기가 그러는 사람들을 징계할 만한 그런 능력이 될 때에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처지와 상황에 무관하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69편을 보면서 그런 처지에 있었던 다윗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기도하면서 흘러갔는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쓸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어야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지금 자신의 상황이 물에 빠졌는데 딛고 일어설 곳이 없고 물은 넘쳐서 자신을 덮어버리려고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다가 목이 마르고 눈도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더 이상 피곤해서 보기도 힘들고 너무 깊은 그런 것에 빠져 있어서 스스로 헤어나기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헤쳐나가거나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자기가 지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 하면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 머리털보다도 많고 자기가 빼앗지도 않고 도둑질을 하지도 않은 것을 물어달라고 하면서 지금 그들에게도 어느 정도 힘이 있어서 자기를 죽여버리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시면 미련한 자이고 죄를 숨길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지금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적대자에게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나에게 인자를 좀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자기 때문에 수치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도 자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험한 그런 지경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자기 뜻이나 자기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러분들, 이건 우리나라에도 아주 많았는데 우리 중에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집에서나 가문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한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이 사람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니 가족들도 돌아서서 자기를 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러더라도 가족만은 자기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면 그런 기대조차도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가족들도 우리를 편들어주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적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왜 가족들이 자신을 저버렸는지 우리가 좀 궁금해집니다. 그에 대하여 주의 집을 위하는 열정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을 때이니 아마도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겠다고 재물을 헛되이 쓰지 아니하고 모았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 그러니 사치하지 못하고 눅눅한 사람, 물질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궁핍한 삶을 살게 되니 아마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권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왕족이나 귀족이나 고관들이 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다 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법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지 않은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울고 금식한다고 하면 비웃고 배옷을 입으면 조롱하는데 성문에 앉은 장로들이나 빈둥거리는 사람을 막론하고 다들 그러는 자신을 우습게 생각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셨는데 그 풍요로운 세상에 그러고 있다고 왕을
비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다윗은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배신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서 자기는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비롯한 군대 장관이나 제사장들까지 자기에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등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13절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수렁에 빠진 지금의 상황에서 더 깊이 빠지지 않도록 건져 주시고 자기도 감당하지 못할 큰 물이 휩쓸어 가거나 깊음이 삼키지를 못하게 해주시고 웅덩이 덮개를 덮어 막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게 해달라고 좀 부탁드린다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내게 좀 응답을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자기를 위해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처한 상황을 주위에서 보시고 자기가 간구한 내용도 다 들으셨고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런지도 다 아시니까 그게 합당하게 좀 처리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싸우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그리고서 다시금 적대자들이 한 것과 자신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주님이 다 보고 아시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도움받을 곳과 긍휼히 여김 받을 곳이 주님밖에 없으니 자기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좀 하나님 내게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19절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자기를 긍휼히 여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는 없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구했지만 다시 또 마음이 격동되어서 적대자들을 향하여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생명체에서 지워버리라고도 말합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마음이 심하게 아프고 절망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달라는 것보다 하나님 그런 것을 좀 헤아려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민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의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그런 자들을 핍박하는 자기는 그런 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자기는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니 이제 좀 구원해달라고 좀 높여달라고 또 부탁합니다. 29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다윗 자기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의롭게 살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과 뜻을 쫓아 살고자 하면 자기들과 함께 행하지 않아서 무시하고 고통이 임하게 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마음이 가난하니 그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간구하고서 이제 기도했으니까 응답하신 줄로 알고 이제는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30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어렵게 살고자 하는 때도 찾아오는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내 사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내 소원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달라 하고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임재하시면서 주시는 응답으로 감사와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그치게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기도하고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늘 우리가 아는 정답을 내면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 터놓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해결은 주님의 방법으로 주실 것이니 기도한 우리는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많이 구해서 내 구한 그대로 다 얻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70편은 다윗이 어느 시기에 지었는지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어떤 문제 앞에서 이런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 중에는 이제 자기와 사망이 한 걸음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 내용도 있는데 이 기도 역시 굉장히 다급한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시편에 사용된 구절들은 낯설지가 않고 일반적으로 다른 시편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내용이고 앞에서 본 69편의 내용과도 사실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신을 악인들이 상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에게는 아무런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구원이나 문제 해결을 해주신다는 확신은 있는데 자기의 처지는 다급한데 하나님은 응답이나 행하심이 아주 느리다고 느끼고 제발 좀 빨리 좀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느리게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르게 보지를 못하기도 하고 또 우리도 함께 하나님 일하실 때 움직이고자 하면서 일을 거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고 또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 행해 주신다고 믿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하려고 우리 생각보다는 많이 늦게 천천히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늦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가 하면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됩니다. 어쩌면
급박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다음에도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내 기대보다도 응답이나 문제 해결이 늦어져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과 함께 주변 환경이나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우리는 경험을 하라고 응답이 늦어지는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냥 기다릴 수 있는 젊은 시절에 그렇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75세부터 100세까지 기다렸고 심지어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놈이 된 후였습니다. 여러분, 75세 약속을 받았는데 이 바깥의 상황이 다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그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그것을 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이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알려주시는 것을 보고 알고서 그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얻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뭐냐? 내 시간에 내 뜻에 내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께 모든 다 해달라고 그렇게 채워달라고 그렇게 막 울부짖고 금식하고 산에 가서 철야기도 하고 나무 뿌리 뽑으면서 기도하면 응답받았다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 욕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런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알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외부 환경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는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1편을 넘어가는데 이 71편은 언제 20편을 기록하였는지에 대한 단서는 없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늙었을 때 아마도 압살롬의 반역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은 시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기억하고 그 일을 계속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니 결국 구원해주고 입에서 찬송이 나게 해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앞의 기도처럼 이제는 기도하면서 다급해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니 마음의 동료가 이제는 그렇게 심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늙으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계속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경험한 하나님을 후세대에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듭니다. 1절부터 4절은 어려움을 당했기에 하나님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데 그러나 이전처럼 다급하다고 급하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정에서 피하게 하소서. 그래서 5절부터는 이전에 어린 시절에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과 찬송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고 또한 그렇게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찬양하겠다고 소원을 말합니다. 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그때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앞서서 본 우리 시편과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어려움에 빠져있지만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9절부터는 노년에 닥친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대적자들에게는 욕과 수치를 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러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밀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소망을 품고 찬송하고 정의와 공의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하겠다고 서원합니다. 14절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자기가 살아있을 것이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죽음의 위기에 있어서 하나님 내 살려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지를 알고 그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리고서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왔으니 늙은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1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리고 19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하나님이시니 이런 고난의 상황에 빠진 자기를 이끌어 올려서 창대하게 해주셔서 위로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19절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런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서원을 합니다.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에 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 고난을 좀 많이 당하면 노년에는 그런 고난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지난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경험을 통해서 지금의 고난에서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바탕으로 지금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말씀 다 드리고 구원해 주신 이후에 드릴 찬송을 지금 드리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노년의 신앙생활은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늘 건져내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들다고 찬송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이전에 해결해 주셨듯이 이후에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니 그러므로 나는 감사하고 찬송한다고 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기를 우리 주님 부탁하십니다. 함께 사용대성경 69편 71편을 오늘 교독하겠습니다. 단락별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 양이 좀 많아서 그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9편부터 71편까지 한 절씩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물이 목까지 차 올랐거든요. 나 깊숙한 수렁에 빠졌습니다. 서 있을 만한 바닥이 없습니다. 나 깊은 물에 잠겼고 큰 물이 내 위로 흘러넘칩니다. 나 부러지는데도 지쳤습니다. 내 목구멍이 타버렸습니다. 내 두 눈이 흐릿해졌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기다리느라고. 내 허리카락 너무 많습니다.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강합니다. 괜히 나를 원수로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깨닫지 않은 것을 이제 돌려주어야 할 판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이 친히 내 어리석음을 아십니다. 내 여러 잘못을 주님께는 감출 수 없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창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전능하신 여호와여,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 때문에 내가 치욕을 겪고 있으니까요. 수치스러움이 내 얼굴을 뒤덮고 있으니까요. 내가 나의 형제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고 내 어머니의 자식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집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나를 잡아먹어 버렸고 주님을 욕하는 사람들의 욕이 나에게 떨어졌으니까요. 이 몸이 음식하며 자 그것이 내게 치욕이 되었습니다. 내가 거친 천을 옷으로 두르자 나는 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성문에 앉은 사람들이 나를 놀리고 맥주 마시는 사람들이 웃으며 노래합니다. 그래도 나는 나의 기도를 주님께 올립니다. 오 여호와여, 주님이 들으실 만한 때예요. 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크시니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주님의 참된 구원으로 나를 진창에서 건져내셔서 나 거기에 빠져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또 깊은 물에서 내 위로 큰 물이 흘러넘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깊은 물이 나를 집어삼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위에서 샘이 그 입을 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주님의 행동을 같은 사람이 있으시니까요. 주님의 자비가 심만큼 내게로 향해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요. 어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 몸에게 가까이 오셔서 누워주십시오. 내 원수들 때문이라도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친히 아십니다. 내가 겪는 치욕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내 적들이 모두 주님 앞에 있습니다. 지옥으로 내 마음이 무너져 내가 망가졌습니다. 함께 아빠의 주기를 기다렸으나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위로해 줄 사람을 기다렸으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내 음식으로 독초를 주었습니다. 내가 목말라 하자 식초를 주어 마시게 했습니다. 그들의 각선이 그들 앞에서 올가미가 되고 그들의 친구들에게는 흠집을 내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허리는 늘 흔들리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주님의 노여움을 쏟아주십시오. 주님의 뜨거운 분노가 그들을 덮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천막촌이 황폐해지게 해주시고 그들의 천막집에는 사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친히 내신 사람을 그들이 맡기겠습니까요? 주님이
주님께 얻어맞은 사람들의 아픔을 보고 그들이 자꾸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의 잘못에 걸맞게 책임을 따져 주십시오. 그들이 주님의 공의로운 구원을 맛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으로 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네. 나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려네. 이것이 여호와께는 더 나을 거야. 황소보다 뿔나고 굽 달린 수소보다. 겸손한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할 거야.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가난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갇혀있는 자기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니까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과 땅아 바다와 그 가운데서 움직이는 모든 것아. 하나님이 시온을 이루실 것이거든. 유다의 도시들을 세워주실 것이거든. 사람들이 거기에 살며 그 땅을 차지할 것이거든. 하나님의 종들의 후손이 그 땅을 물려받을 것이거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살 것이거든. 오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서요.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은 창피당하고 부끄러워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재난을 당하기 바라는 사람들은 물러나 부끄러워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창피당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고 늘 말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불쌍하고 가난합니다. 오 하나님 어서 내게 오십시오.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구해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 여호와여 시간을 끌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로 오 여호와여 내가 피했습니다. 나 영원히 창피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공의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내게 귀 기울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 피할 바위 벽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구할 산악 요새의 집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바위, 나의 산악 요새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악인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우리의 짓을 하며 억누르는 사람의 손바닥에서 주님이야말로 나의 희망이시고 오 주 여호와여 어릴 때부터 내가 의지하는 분이시니까요. 주님께 나는 기대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여기서 나올 때 탯줄을 잘라주신 것도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나의 찬양은 언제나 주님을 향한 것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징표처럼 되었지만 주님은 내게 튼튼한 대피소이십니다. 내 입에 주님을 찬양함이 가득합니다. 온종일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니 나를 내버리지 마십시오. 느금하게도 내 힘이 다해갈 때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원수들이 내게 말했거든요. 내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함께 서로 의논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보이셔서 뒤쫓아가서 그를 붙잡아라. 그를 구해줄 자가 없으니까 오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오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서요. 이 몸을 고발하는 사람들은 창피당하고 망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불행을 노리는 사람들은 지옥과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끊임없이 희망을 받습니다. 주님께 온갖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입으로 주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온종일 주님의 구원을 내게는 글재주가 없으니까요. 나는 주 여호와의 권능을 힘입고서 들어갑니다. 나는 주님께만 있는 공의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어린 시절부터 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널리 알립니다. 늙음을 이르러 머리가 휘어지더라도 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이야기하기까지 주님의 능력을 그대에게 은혜의 모든 세대에게 주님의 권능을
주님의 공의가 하나님 높은 데까지 미칩니다. 주님이 큰 일들을 하셨거든요. 하나님 누가 주님과 같겠습니까? 나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재난을 겪게 하신 주님이 다시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땅이 빈 데서 다시 나를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나를 많이 크게 해주시고 돌아서시어 나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나 또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학구가 풍기면서 주님의 참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기타 치면서 주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내 입술로 기뻐 외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찬송할 때 주님이 살려주신 이 몸으로도요. 내 혀도 온종일 주님의 공의를 널리 하겠습니다. 그들이 참기당하고 내 불행을 노리는 사람들은 부끄러웠을까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세상에 사는 동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지만 이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지금이나 이후에도 그렇게 해주실 줄 알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또 찬양하며 사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할 일은 더 이상 없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주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임무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사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살 수 없는 죄인을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쓰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끝나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능히 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